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국의 전래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죠.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담임 목사가 지금 온 지가 2년이 다 돼가면 제가 이렇게 하면 이어서 같이 해줘야지. 자,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한국 전래 동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동요가 있죠.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전래 동요죠. 어린 시절 우리는 이 동요를 부르면서 새집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초가집에 살았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대목이시라서 저희 지붕은요, 그래도 양철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거나 우박이 오면은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다다다다다. 그래도 볏집은 아니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죠. 두꺼비에게 자신이 사는 헌집을 주고 새집을 달라는 요청은 매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헌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도 재개발하려는 명목으로 헐어내고 더 큰 평수에 더 좋은 환경으로 짓고 싶어서 안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새집 증후군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이것은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적인 증상으로요. 두통, 피부염, 또 수면장애 따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해서 두통과 피부염, 또 수면장애 따위가 병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옛 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김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겉절이를 참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푹 묵은 김치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옛것은 무엇일까? 옛것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옛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바울의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의 삶에서 옛것을 벗어나지 않고 새 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땅 위에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쫓아 행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영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 미국에서 말이죠,
18살짜리 학생이 자기 생일 다음 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SNS 보니까 말이에요. 총을 말이죠. 이 뭐라고 해요? 기관총이라 그러나? 세상에 그걸 2정을 산 거예요. 2정을. 18살짜리한테 그런 총을 팔은 겁니다.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말이죠. 학교 가가지고 어느 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사를 해버린 거예요. 난사를. 21명인가 죽었죠. 그리고 경찰이 3분 만인가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질극인 줄 알고 그냥 그 아이들 다 죽일 때까지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영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하죠.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대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가지고 20살이에요. 20살.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그 무단으로 그냥 그 운전한 운전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을 4명인가 5명한테 이렇게 기증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것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부르짖으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구원할 수 없죠? 나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살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옛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절을 해서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황채봉 집사님도 장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97년의 생애를 사시면 장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아, 나도 사라지는 존재구나. 하루하루 내 삶을 참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라질 존재라는 거. 그러면 한 가지 딱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 내 인생이 사라질 존재라면 난 그럼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삶에 관하여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명백한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뭐하는? 사라져버리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안개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잠시 잠깐 누구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전해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걱정하면 수명이 짧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얼마나 옳은 말씀이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여기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붓는다면 물이 당기겠어요? 제가 손을 인상을 쓰면서 한다고 물이 안 새요? 물이 새죠. 여러분,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그 세월이 붙잡힙니까? 제가 그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 참 잘 불러요. 제가 아주 구슬프게 잘 불러.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게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세상 것을 구하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물처럼 모두 잃게 되고 말죠.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 같고 아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 같고 자녀가 나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우 같은 며느리 만나고 말이죠. 산적 같은 사위 만나봐요. 빠이빠이 하고 간다고요. 빠이빠이. 또 빠이빠이 하고 가야지. 그지? 계속 있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싶지만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도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냐고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사라질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구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번 대답해 보셔.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미국에 가 있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마음은요 늘 자녀에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눈을 뜨게 되면 그 이내방에 한번 가봅니다. 더워가지고 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자다가 감기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저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슴에 감사함이 물밀듯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잠시 텐트 치고 사는 거라고요. 정말 잠시. 여러분 잠 몇 번 자고 났더니 70 됐죠.
몇 번만 주무시고 봐요. 90 된다고요. 또 몇 밤 주무시면은 여러분들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왜 그렇게 세월이 빠른지. 오늘 저희 이내가 그래. 아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야, 진짜.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아빠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요. 우리는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감동 자체예요. 이 말씀을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머니와 길을 걷다가 아이가 신이 나서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빨간 피가 나옵니다. 너무 아파서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자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저도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다고요.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래요. 그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와서 우리 사무엘이 아프냐? 이 말 안 했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셔서 얼굴을 막 이렇게 열이 펄펄 나는 얼굴에다 이렇게 거칠거칠한 얼굴을 갖다 대시면서 우리 사무엘이 많이 아프구나 이러시더라고요. 난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해. 그치? 우리 남자들 잘해야 돼. 그래서 이사 갈 때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 이사 갈 때 짐칸에서 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잖아. 그 사람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아팠지 말씀하실 때요. 그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세상 사느라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제 평안한 영생복락 누리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새 찬송가 479장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찬송가 뭐 장례 찬송가긴 합니다만은 아이고 목사님 이 뭐야 이 오전부터 무슨 장례 찬송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찬송가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가는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노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입니다. 평안히 쉴 곳이 전혀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고생이 없는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마음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다 듣기를 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사망이 얼마나 많아요. 애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나 곡하는 일이나 아픈 일이 다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기쁨도 지나가고 이 슬픔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존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뭐하고? 다 사라지고 뭐만 영존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요한은 놀라운 내용을 전합니다. 5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세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네 번째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자도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요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인생의 갈증 느끼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 몫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자들이 나와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땅에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근데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 자, 그럼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8절 보시니까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깨어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생의 이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문제는 영생의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에서 영생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이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면은, 여러분 살기 힘들면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여러분 끝까지 잘 사시기 바라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